보겠습니다. 함비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람의 딸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고 세계 일주를 하는 오지 여행가였습니다. 그녀가 오지 여행을 하면서 많이 또 자주 본 광경들이 있었습니다. 설사 같은 시시한 병으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살리는데 링거 한 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링거 한 병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단돈 800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오지 여행이 끝마치면 이런 사람들, 난민을 돕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드비전이라는 기독교 국제 구호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긴급 구호 팀장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지 여행가의 삶을 버리고 긴급 구호 팀장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긴급 구호 팀장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한 대학생이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재미있는 세계 여행이나 계속하지 왜 힘든 긴급 구호를 하세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내 피가 끓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졌다라는 말은 이런 것을 경험하라는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 안정감을 느끼는 교회가 아니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가 끓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요, 이 긴급 구호 팀장이 돼가지고 했던 경험을 책으로 묶었어요. 제목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굉장히 잘 지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요, 대학생과 함비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다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생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도 안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함비아는 지도 밖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세계 여행이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긴급 구호는 위험하고 재미도 없고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도 밖에서 살아본 사람은 어때요? 긴급 구호는 세계 여행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슴을 뛰게 하고 피를 들끓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함비아가요, 지도 안에서도 살아봤고 지도 밖에서도 살아보았기 때문에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 안에서의 유혹을 뿌리치고 지도 밖으로의 삶을 도전해 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고 싶은 삶, 그것이 지도 안에서의 사는 삶이 아니고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그런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7년 동안 지독히도 괴롭혔던 미디안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싸우려고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드온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진을 치고 있어요.
이때 미디안 군대는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의 세바와 살문나가 갑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죽은 사람이 12만 명, 남은 사람이 15,000명, 그러니까 합치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 있어요. 반면에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2만 2천 명 돌아갔고 남은 사람 10,000명이래요. 합하면 3만 2천 명. 몇 대 몇의 싸움이죠? 적어도 4대 1 정도 되는 싸움이에요. 숫자로 보면 누가 유리해요? 미디안 연합군이 당연히 유리하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뭐 4대 1 정도 돼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수가 부족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좀 수를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 참전하지 않는 지파에게도 연락해서 좀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분명히 후자였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래요. 결국 몇 명까지 줄였을까요? 300명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300대 13만 5천의 싸움을 앞두게 되었어요. 영화에서 보면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 300이라는 영화는 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근육질, 다 용사들이에요. 그러면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은요 싸움 해본 적 없어요. 농사 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처럼 다 겁쟁이로 혹시나 빼앗길까 봐서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런 요구는 정말 황당한 요구인 거죠.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0명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300명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요구는 되게 합당하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너무 황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는 이런 요구를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대학생처럼요 지도 안에서만 살아가는 삶에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300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맛보게 해주고 싶은 삶은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고 싶어하는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삶의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 용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면 300명으로도 넘쳐난다라는 것이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7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할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두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해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32,000대 13만 5천이든 만대 13만 5천이든 300대 13만 5천이든 심지어는 기드온 한 명 대 13만 5천이어도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실력이나 300명의 용맹스러움이 중요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드온에게요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꾸 자기 모습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갖추었나,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나, 이것 때문에 내 모든 게 결정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역사를 맛보고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김태훈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주었던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왜 자기를 깨어진 그릇이라고 했는지 이 책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소아 간 이식을 하던 외과 의사거든요. 그런데 선교사가 됐어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도착해서 3개월 만에 극심한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긴 시간 병상에서 지냈는데요, 고열 때문에 온 몸이 심하게 떨린대요. 다행히 회복됐어요. 정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약간 떨리는 증상이 남아 있었대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오른 발등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후유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낫지 않고 자꾸만 불편하니까 추석 연휴를 기해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친구 의사에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외과 의사에게 파킨슨 병은 사망 선고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깨어진 그릇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그릇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깨어진 그릇은 소용없는 그릇 아닌가요? 어디에도 쓸 수 없잖아요. 그러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 보지 말고 나를 좀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삶을 너에게 선물하겠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은 이 말 듣고 이렇게 소화해 내면 되잖아요. 근데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사모님.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교지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날부터 아이들을 재우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모든 불안, 걱정을 제거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냐면요, 이런 환상이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의 품에서 아래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보았는데 그 길이 가시와 불덩이와 목과 돌들이 잔뜩 깔려 있었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이 길을 가는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품에 안겨서 가는 거고 그 임재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거구나.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가 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자주 기도하면서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정말 단순한 찬양이거든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쭉 하면서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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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면서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마지막은 이래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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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저는 이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 찬양처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신 것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내 실력이나 내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삶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 우리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올 한 해가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